찬송가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혈밑에 감추며 아껴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가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애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아니하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은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은 적용 대상이 어긋나면 훌륭한 통찰도 무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롭다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소발은 욥에게 여러 말로 그를 아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는 말이 어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로 평안이 의로운 삶의 결과이고 고난이 악한 삶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어느 때는 맞지만 어느 때는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삶을 음식에 비유합니다. 악을 입에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입천장에 물겠지만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면 뱀의 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토하듯 악인은 삼킨 재물을 토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고 풍요한 때에도 곤고함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인의 운명은 현재 욥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지금 욥은 고난 속에 있고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곤고함 속에 있습니다. 이전에 재물이 많았으나 빈털터레가 되었고 그 풍성했던 가상과 자녀들은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의 온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소발은 알지 못하고 단지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를 악인으로 단정하고 악인의 삶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통찰이라도 적용이 잘못되면 무익합니다. 소발은 악인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악인이 어찌 피하겠습니까? 몸에 명중된 화살에 대한 언급은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이 쏜 독 화살을 맞은 것 같다고 한 욥의 말이 생각납니다. 악인은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불은 그를 파멸시키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하늘과 땅도 그의
죄악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활약합니다. 바로 소발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악인이 만든 운명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몫이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말은 변경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운명입니다. 이렇듯 소발이 말하고 있는 그 통찰은 훌륭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욥에게 적용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물론 악인에게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상황에 맞는, 또 일반화해서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쉽게 적용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아니면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독이 되는 음식, 비유에서 악의 어떤 속성이 강조되나요? 악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발이 말하는 악인의 운명은 무엇인가요? 훌륭한 통찰을 해도 적용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묵상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